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외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으로도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는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에 심긴 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가 말한 십자가의 도,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마음에 심긴 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만 좀 다르죠. 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마음에 심긴 도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밭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밭도 있고 어떤 마음밭은 가시밭 같은 마음밭도 있고 어떤 마음밭은 길가밭 같은 마음밭도 있고 어떤 마음밭은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옥토의 말씀의 씨가, 즉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심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네 조상들은 전해온 얘기가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가 심어졌으면 그 가시가 자라나서 올라가는 사람 찌르고 내려가는 사람 찌르고 지나가는 사람 찌르고 다 그 가시는 옆에만 가면 찔러가지고 다 생채기를 냅니다. 좋은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그 과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제공하고 저 사람에게도 제공하고 배고픈 사람의 시장길을 해결하고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이 심어진 결과 그 인생길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형통한 길을 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 한 사람이, 조상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자손이 형통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에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가 주고 또 반대로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자손 3, 4대까지 그 복이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 즉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혹은 손자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노인이 돼가면서 점점 더 그 여인들이, 즉 아내들이,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끔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지요. 여러 번 대적자 일으키지요. 시삭도 일으키고 뭐 다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로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네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나라를 쪼개 버릴 터인데 다만 너 아비 다윗을 생각을 해서 네 생전에는 쪼개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쪼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상이 있는 거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인 거지요. 반대로 악한 조상이 있는 그 자손들 참 까닭없이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까닭없이 엄청난 시련을 어려움을 겪지요. 이렇게 인간 사이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즉 그 마음에 뭐가 심겼느냐, 그 마음에 뭐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상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만 달라지는 건 목회인데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갈라진다. 이러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에 21절에 너희 마음의 심진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심진도.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진도가 많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심어진 상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마음에 심긴 역사가 뭐냐? 애굽의 문물입니다. 애굽의 문물.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들 나면 다 강물에 집어던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히브리 여인들이 딸을 출산하면 내버려 두고 아들을 출산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차마 갖다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숨겨 기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됐을 때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 칠을 하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방침을 하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요를 깔아서 누이고 그 아이를 거기다 눕히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라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그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아이고 히브리인의 아이였구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양자로 길러야 되겠다. 미리암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잽싸게 또 가가지고 내가 전 많이 잘 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유물을 소개해 드릴까요? 참 똑똑하지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렇게 공정하게 얘기한 글로 인해 가지고 낳은 어머니가 모세의 양모가 돼 가지고 길러냅니다. 이렇게 애형상으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고 실제상으로는 히브리인의 요게벳의 아들이고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길러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내 동족을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릅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더 말할 이유가 없죠.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인생길을 좌우하는지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세계에서 하는 맹모 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길러낼 때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느라고 세 군데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길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여호와를 전달받습니다. 전도받습니다.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모세가 성장기에 청년기에 애굽의 나라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다. 배우고 싶어도 환경과 여건상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34명이 같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중학교 진학자가 3명이야, 3명. 나머지는 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진학이 다 뭐야? 마음으로는 다 중학교를 다 가고 싶어. 그런데 가고 싶은 중학교를 못 갑니다. 이렇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다. 즉 좋은 교육 혜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의 군관의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문화와 문물을 배우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경영할 만한, 국가를 책임질 만한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의 문물과 문화를 배우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다, 40년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만 있으면 마침 애굽 나라에 후계자가 없어서 공주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결정돼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결국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로 인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는, 아마 왕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면 사형당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공주의 아들인 때문에 사형은 안 당하고 추방으로 결정이 된 거지. 그래서 첫째로 모세의 마음에 심긴 도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워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죠. 율법의 험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죠. 그렇게 잘 교육받은 그 교육이 훗날 신약 교회를 이뤄가는데 신약의 모든 교회에 초석을 놓는 대단한 바울 신학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거 유리한 겁니다. 모세도 애굽 나라에서 40년 세월 나라를 경영하는 제왕학, 한마디로 말하면 정관정요 같은 그런 학문을 배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의 심긴도, 모세의 마음에 도가 심긴 그 결과가 뭐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으면 형통한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죠.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다 받아. 잘되고 더 잘되고 석 잘 되는 복을 받아.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고난이 시작된 사람들 많지요. 물론 그 고난이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되는 거지만 예수 잘 믿고 결과가 고난이 오는 거 성경은 여러 사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처단하고 국국공신이 됐지만 그러나 그 공으로 인해서 국국공신이 되는가 싶었더니 결국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온 유대 나라를 다 쫓겨다니고 마지막에는 애국까지 블레셋 나라까지 넘어가서 망명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결과는 결국 실현인데 그 실현이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도 애굽 궁궐에서 한 나라를 경영할 만한
제왕학을 공부하고 지도자로서 함양됐습니다. 모든 게 다 구비됐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살인자가 돼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기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양치는 목동으로 신분이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집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길 두 번째 단계, 즉 마음의 심진도가 두 번째 도가 뭐냐? 두 번째 결과가 뭐냐?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40년 긴 세월을 양을 치면서 그는 아마 탄식도 많이 했겠죠. 내 인생이 이것이 뭔가? 나의 인생이 이것이 뭔가? 그리고 정말 희망이 있을 것인가? 정말 내 인생에 반전이 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은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결국 양을 치러 지나가다가 거기 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명을 받지요. 호렙산의 불꽃,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타는 불꽃으로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소명을 받는 겁니다.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즉 행동 반경이나 생각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발에 있는데 이 발이 정리가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결국 미디안 광야의 모든 생활이 종식이 됩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겪은 일이 만약에 글로 쓴다면 책이 10권도 더 나오겠지. 10권이 다 뭐야? 거기서 겪은 수많은 가지 일들을 다 글로 써냈다면 책을 이렇게 쌓을 정도로 책을 냈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세한 얘기 나오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 십보라와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모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마음의 심진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 즉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마음의 심진도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어. 이 마음이 심어진 말씀이 도가 즉 자라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모세에게 말씀이 심어지는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익히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심진도가 말씀이 역사함으로 미디안 광야의 목자 생활로 연단을 받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각을 나타납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제대로 세운다는 확실한 언약을 받고 그러고 드디어 애굽 궁궐에 가서 바로와 한편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대결, 하나님과 악마의 대결. 그러나 악마가 하나님의 대결을 할 존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결국 모세의 승리로 애굽 왕의 그 강력한 권세 아래 있는 애굽의 통치를 받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6월절 대사건, 넘을 유자 건너올 자 6월절 대사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을 만날 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남았다. 애굽의 나라가 다 온 나라가 국성으로 진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40년 세월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실 그 거리가 여르리몬이 가는 길입니다. 여르리몬 가는 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열탐정의 그 불신앙의 고백 보고 때문에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열흘 만에 가는 거리를 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을 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고 어린아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시체가 다 흙이 되는 그 시간이 40년인가 봐요. 그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돌고 나서 그들의 자손들이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마음에 심진도, 모세의 마음에 심진 말씀의 능력이 결국 모세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지도하는, 영도하는 유다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출해내서 광야로 구원의 길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이, 어머니의 그 작은 믿음이 결국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네 애할머니, 자, 어머니의 마음에 있던 믿음이 애할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서 디모데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약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잘한 역사가, 그리고 그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해야 될 모든 문제들,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교회는 이렇게 지도해 가는 거다, 즉 목회서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심진도를 온유함으로 잘 받으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수없는 문학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이 심진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심어졌으면 그 문학가가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음악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 음악가는 불멸의 작곡을 해내지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찬양을 올리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글을 지어내고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시를 지어내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전 분야, 인생길에 살아간다는 전 분야, 건축이 됐던 예술이 됐던 스포츠가 됐던 음악이 됐던 뭐가 됐던 어느 분야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생길이 빛나고 인생길이 환하고 인생길이 보람되고 이렇게 돼간다 이 말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그 자손은 다 풍부의 좋은 영향으로 형통한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놓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자들, 현상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죠. 악한 자들, 그 결국이 뭡니까? 우선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 결국은 뭐냐? 파멸로 가는 겁니다. 땅에서만 파멸로 끝나면 그걸 오케인데 땅에서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로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바벨탑을 쌓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심어졌으면,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을 했더라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온 땅에 퍼져라, 온 땅에 퍼져라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고 여기 모여 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큰 대를 쌓고 속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적으로 세상 것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그 결과 오늘날 언어가 다 혼잡이 돼 가지고 전부가 다 언어가 다 달라. 이렇게 혼잡한 그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서 바벨이 스룹바벨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느냐, 정말로 놀라운 대단한 사건으로 경계선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그 말씀을 잘 양육을 해서 길러내라, 이런 이야기죠.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결국 가시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싹이 나도 자락이 나는데 태양이 찌는 날이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흙이 없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죠. 날아가는 새가 이거 뭐 맛있는 거네 얼른 쪼 먹고 말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라야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마음의 심진도를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 이 말은 말씀의 씨를 가꿔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라,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비유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한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에 마음에 심어지면 이 심어진 말씀을 잘 길러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도를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